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14절부터 쭉 주의하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침에 다 자고 있는데 이웃을 위한답시고 큰 소리로 그 사람을 위한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야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4절에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칭찬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된다라는 교훈이기도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여러분 연단이 필요합니다.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성숙한 그런 생각과 태도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참 감사한 게 암흑의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막 실명도 거론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강단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도님이 그것이 시험이 들고 실족이 되는 경우가 덜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성도님이 꿍하지 않으시고 와서 얘기해 주시고 또 그분은 목사님이 또 동기가 악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자 했는데 옆 사람이 목사님 사실 그때 그거는 그분을 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 직분자들, 앞에 서는 자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성숙하고 사력 있고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고 마음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도 보십시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여기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을 다른 번역 성경에 비 오는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비가 오는데 세상에 막을 생각도 못하고 계속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가 다 그냥 물로 가득 차겠죠. 뭐가요? 다투는 것이. 우리 안에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고 다투려 하고 내 혈기와 고집과 내 성질머리를 다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비 오는 날 지붕을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지붕을 구멍을 더 넓게 하고 오히려 계속 물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얼마나 많은 연단과 또
하나님의 그 연단이 많이 필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의 성품, 인격, 우리의 모든 기질을 예수님 보혈로 덮고, 우리가 아까 암송한 것처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귀하게 담아내고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툼과 시비비를 제어하기가 16절에 보십시오.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다. 손바닥으로,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 놓은 거 아니? 태풍을 막으려고 하는 것과 같대요. 소파으로 태풍을 막아집니까? 본인이 그냥 날아가겠죠. 그리고 오른손에 무엇을 쥐는 것과 같대요? 기름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249페이지에 최계선 성도님의 묵상 간증을 읽어보니까, 결혼하면 교회 다닌다고 약속하고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남편이 교회는커녕 오히려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고사하고 참 가정생활, 신혼생활을 어렵게 하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남편의 마음을 제어하기가 마치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간증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배우자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 자녀들 내 정한 프레임 안에 가두는 것, 심지어 내 마음조차도 내가 제어하는 것,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다투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죠. 그리고 어제 주신 말씀처럼 침묵보다 그래도 면전을 내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 때로는 정말 그냥 성질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타이밍을 보고 기회를 포착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도 보십시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결국 사람이 사람을 연단하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결국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죠. 내 손 안에 두려고 했던 남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지게 되고, 내 프라임 안에 가두려고 했던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내 교만과 내 고집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일들이 사실은 이런 영적 그 하나님의 원리와 섭리 아닙니까? 그 옆에 한번 묵상하게 써보세요. 내 마음에 가장 속삭이는 사람이 누군지,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고자 하시는지, 내 마음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한번 써보시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둥자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여러 가지 핑계 변명하지 말고 지킬 자는 지키고 시중들 자는 시중들고, 여기 시중든다는 다른 번역 성경에 섬긴다 보살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저도 참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좀 돈 많았으면 나를 이렇게 좀 훈련시켜 주셨으면 어땠을까, 조기 유학 좀 보내주셨으면 어땠을까.
외국물 좀 먹여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 아니에요. 얼마든지 부모님은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서포트해 주셨고, 또 지금도 교양 내려가면 아버님 어머니가 그러세요. 내가 좀 돈이 있었으면 네가 좀 더 편하게 개척을 했을 텐데, 이런 말씀을 심심치 않게 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저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기 위하여 이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써보세요. 내가 환경을 탓하고 가정을 탓하고 부모 원망했던 것들, 나는 그런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분별이 되고 해석이 되었는가. 19절에 보십시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요즘에야 뭐 거울이 이렇게 쉽게 거울을 볼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물 빛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봤대잖아요. 물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을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투영되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까?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의 입술과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탔는지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는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마음을 볼 수 있고요. 거꾸로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내 행실과 내 입술을 통해 보겠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엇과 같다고 20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스올과 아바돈처럼 만족함이 없다. 밑에 도움말 보시면 멸망과 파괴의 장소고 죽음을 의미한다. 소위 지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이 없어요. 무엇이요? 사람의 눈이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뭘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다 그냥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탐하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사람의 눈처럼 간사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파수꾼으로, 말씀으로 분별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택할 것은 택하고 제낄 것은 제껴야 돼요. 21절에 보십시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하나님이 말로써 사람을 단련해요. 이게 칭찬이 다른 번역 성경은 말이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도가니나 은이나 금은 다 뭘로 단련해요? 불로 단련해요. 불로. 온도를 높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찌꺼기를 제거하는 불로 단련하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단련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합니다. 할렐루야.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요. 아무리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찢고 빻는다고 해도 빠지지 않고 벗겨지지 않는 우리 안에 어떠한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본문입니까? 우리 안에 완악함, 고집과 아집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옆에 한번 묵상하게 써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해도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은 무엇인가? 머리로는 알지만 내 마음에, 내 행실로 진정한 회심이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의 공의로 다 가루가 되고 빠지고 쭉정이가 벗겨지고, 여러분 알곡으로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 끝절까지는 거기 큐티 책 소제목에 보시면 재물을 대하는 태도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목축업이 국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경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떼나 소떼는 뭘 얘기합니까? 오늘날 우리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먹고 사는 그 생업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날 교회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부르짖고 말씀 읽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양떼, 목장, 소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가서 부지런히 그 양떼와 소떼를 살피고 여물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해야죠.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임실에다가 농장을 지으셨는데 늘 그런 얘기를 하셔요. 곡식은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자주 가서 뭐 소떼든 양떼든 곡식이든 열매든 뭔가 벌레가 와서 먹은 것은 없는가, 병충해가 있지는 않은가, 뭐 어디 아픈 데는 없는가 자꾸 살펴야죠. 저는 사실 제 목회 어떤 여러 가지 방향성 중에 손가락 안에 꼽는 저의 그 말씀을, 오늘 본문 23절을 저는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들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 본문이 저의 목회에 중요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늠자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24절에 보십시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여기 면류관을 다른 번역 성경에 왕관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왕관은 대대로 물려줄 수 없다. 그렇게 재물 관련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여러분 그 재물이 3대를 못 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 그냥 자식 세대 때 탕진해버리고, 다 막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때 여기 이 근처의 땅이 다 저희 할아버지 땅이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은 다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돈을 물려주면 망합니다. 무엇을 물려줘요? 오늘 본문처럼 부지런함을 물려줘야 되고, 성실함을 물려줘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물려줘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없는 재물도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25절에 보십시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 자녀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풀 벤 후에는 새로 또 풀이 자라나는 것처럼, 여기 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보내신 생업의 현장을 얘기해요.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꼴을 거둔다.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수능 100일 기도한다고 해서 수능 잘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공부의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본과 결과물이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그렇게 돼야 26절 보십시오.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여기 어린 양의 털, 염소의 젖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삶의 열매요, 결과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그냥 맨날 놀러나 다니고 성도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말씀 연구해서 먹이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기도를 묻고 기도하면서 또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지혜를 주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이 교회 목사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이 되고 부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학교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줍지 않은 어설픈 종교심으로다가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셔서 골고다 언덕길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오르시고 그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며 구속사역을 성실하게 완성하셨듯이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승천하셨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도 주님 앞에 성실한 일꾼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성숙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또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책임져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한 구절 묵상하며 목사님이 옆에 묵상하게 한번 써보라고 하는 대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돌이켜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또 내가 내 프레임 안에 내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입술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묵상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